시대의 소망 28장 레이 마테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이 마테는 정말 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 모든 사람들한테 배척당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레이 마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셨기에 레이 마테를 부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세간으로 있는 레이 마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데가볼리라는 이 땅과 함께 우리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갈 때는 우린 세금을 걷잖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바로 세금을 걷는 요충지였습니다.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 다메섹, 두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였다. 또한 가버나움은 빌립의 영토인 데가볼리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영토로 들어가는 첫 성이므로 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는데 마태는 그곳의 세관인이었다. 네, 그래서 영토로 넘어가고 또 다메섹이나 두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역의 교통지였어요. 그래서 교통지에서 지나갈 때 세금을 많이 걷게 된 거죠. 여기에서 마태가 세관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관은 얼마나 배척을 당한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던 로마 관리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을 받은 자는 없었다. 외세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독립이 떠나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자극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박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치부하는 착취자였다. 네,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정당하게 걷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100원이었다 그러면 130원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100원은 로마로 보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세관에 의해서 자꾸 세금이 더 내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웃돈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미움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봤냐면 세리들과 창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세리들은 정말 하층민 중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층민이라면 어떤 것을 참여할 수 없냐면 보겠습니다. 세리는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었으며 법정에 나아가 증인도 될 수 없었고 세리와는 음식도 함께 먹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히 멸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세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다. 그래서 똥 보듯이 본 거예요. 똥 보듯이. 그래서 세리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자체가 사람들은 굉장히 꺼려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게 된 거예요.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마태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사건은 즉시 따랐어요. 당신이 누구신데요? 또는 저는 좀 이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네, 나를 쫓으라 하니까 바로 쫓았어요. 요걸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네.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 27절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네.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세금을 거둔 그거를 그냥 버리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보시고 이게 나와요.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요? 마태가 앉아 있는데 선한 얼굴을 보셨을까요? 마태의 그 마음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어로는 세아오마이라고 하는데 주의 깊이 살펴보다예요. 주의 깊이 살펴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태의 성품을 읽는 것처럼 그를 집중하여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을 아셨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러나 그는 랍비들의 배척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이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 보시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네, 라이 마태는 항상 그 세금을 걷는 그 자리에서 질시를 받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봤을 때도 계속해서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좀 놀랍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보겠습니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이전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의 종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 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그 사업에 자기가 연합할 수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그건 정말 하찮게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동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버렸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네, 지금 그물을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동안에 선생이여 하다가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가 일을 할 거야. 근데 그 일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일보다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 제자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를 그들에게 의존하는 친구가 있었으나 구주의 초청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거나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할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예수께서 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셨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각자한테 부르시고 계신데 지금은 그 부르시는 그 일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레이 마테처럼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매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각 사람한테 부르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에 그것이 너무 커 보이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내가 다짐하면서 간 게 아니고 만약에 억지로 했다라면 며칠 지나서 내가 잘못했나? 후회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후회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훨씬 즐겁고 더 가치 있는 일로 보고 계속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즐겨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께 가려는 욕망, 어느 것이 더 강한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내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거는 세상의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가려는 욕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보겠습니다. 부유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하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옛 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하던 성공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일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네, 지금 보면 고기가 가득 차고 옛 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했을 때 그때가 바로 성공의 순간이죠. 이 성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부른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우리는 그 성공의 순간에 놓지를 못해요. 좀만 더 하고요. 이런 생각. 근데 이때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딱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적어도 그 사람에 해당될 때 가장 놓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 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은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희생,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럼 여기서 전적으로 바친다는 건 내 시간과 재물과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예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좀 바쳤잖아요. 내 시간을 좀 바쳤죠? 이렇게 일부를 바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된 기쁨으로 잔치를 했어요. 레이 마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됐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래서 세리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불렀겠죠. 동료들도 불렀고.
보겠습니다. 마태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전의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하였다. 세리들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평판을 받고 보다 철두철미한 그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던 많은 다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잔치는 예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배설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회합들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를 시인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 구주의 교훈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그 자리에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는 정말 메시아로서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행동이 나중에 구원을 얻는 사람들한테 씨를 뿌리는 하나의 계기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복음이 전하지 않았다 해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음판에 그 씨가 서서히 숨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를 뿌린 것이 이때는 이른 비 성령 내릴 때 많은 수확을 얻게 됐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이 엄청나게 수확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4장 37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땅이 좋아서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성령이 부어져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을 때 이들 가운데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연회석상에서의 예수의 모보는 마태 자신에게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세리 마태는 정말 다 배척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마태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렇게 따르는 삶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상종 못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간질로서 내부 분열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도 안 통하니까 이젠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사단은 그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핀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를 비난한 기회를 포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기로 택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의 편견을 일으키므로 그들과 그들의 선생을 이간시키기를 원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에 대하여 비난을 퍼붓고 그들이 상처를 받을 싶은 곳에 그들의 화살을 겨누는 것이 랍비들의 책략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작은 틈을 노려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높이 평가하였을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멸시하던 자들보다 더 중병에 걸린 상태에 있었다. 세리들은 고집과 자부심이 덜했으므로 진리의 가마에는 마음문이 더 열려 있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한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건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기도 생활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자기 의가 너무 높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 잘 못하고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양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갈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늘 교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싹이 터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산 씨임을 보지 못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선입견으로 계속 그 빛을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한테 안 되니까 이젠 요한의 제자들을 이용해서 이간질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끈질기게 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잠시 잠잠하였으나 그들 마음속의 저기는 더욱 굳어졌다. 그들은 다음으로 침례요한의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구주를 대적하게 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지금 찾아낸다라는 건 뭐냐면요. 자꾸 이 기별을 전하는 무리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뭔가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적의를 품고 있거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무슨 근거가 있으리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은 랍비들이 규정한 많은 규칙들을 지켰으며 심지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원하였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공로가 있는 행동으로 실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자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하였다. 네,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의 의를 쌓는 거죠. 나는 어떤 예배일을 항상 지키고 있다. 누구를 내가 항상 이만큼 전도를 했다. 그리고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관념을 시정하려 하지 않고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거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금식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관념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의 사명에 관하여 그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하시고자 하셨다. 네,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꼬집어내면 오히려 더 반감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복음은 전할 때 너 그거 잘못됐어. 당신 거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아예 복음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우리 삶과 함께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금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며 죄에 압제당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며 줄인 자에게 먹여주며 이런 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럼 금식할 때가 오겠죠. 신랑과 함께 하지 않을 땐 이제 금식하게 돼요. 그래서 금식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되면 그냥 절로 금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금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금식하게 되죠. 참된 금식을 할 때가 찾아온다. 누가복음 5장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때 금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은 금식하게 절로 금식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절로 금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주께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때에 제 아들은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었다. 승천하신 후에 육체로 계시지는 않지만 보혜사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므로 그들은 슬퍼하는 중에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진 않으셨어요. 만약 그걸 계속 원하셨다면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부활 승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증인으로서 증거하라. 그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게 기쁘게. 근데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보지 못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선 항상 어떤 침륜에 빠져 있으면 그건 사단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든 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 새 마음을 받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 슬퍼하는 곳에서 우리는 항상 해방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참 헌신의 정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는 일이나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며 많은 재물을 바치는 일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가운데 나타난다. 네, 그래서 참 헌신의 정신, 헌신한다고 계속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육체를 막 괴롭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바친다는 거. 이런 것이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원하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죄된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그렇게 되게끔 저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도 바리새주의적 형식과 결합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자아를 가지고 있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구원을 받으려는 그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이만큼인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요소가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온 것을 그게 자랑스럽고 아니면 나의 의로서 그런 걸 가지고 왔다면 그걸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얀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훨씬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거짓 교훈의 능력이 산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동안에 해온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의롭고 의로운 것 같고.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거 굉장히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해온 게 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이걸 놓지 않으면 새로운 기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능력이어가지고 쉽게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종교는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스스로 이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엄숙한 예배, 집회, 종교적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의목을 끄는 희생제사 등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엄숙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증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사야서 10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신 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네. 피조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를 비운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거, 상한 심령을 의미해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 눈물을 지면서 갈구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있는 그 심정, 그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정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제한 내용 중에서 내가 그동안에 해온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한 건지, 아니면 내 의로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인지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저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